2시가 되기 전에 도착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지 몰랐어요. 111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교자 기념교회, 우리 교단의 또 자랑거리 좋은 교회에 제가 오늘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목사님, 또 우리 고신대학교 제자 우리 손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멋진 성도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고등학교 제대로 나온 분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일학교 때 가르치신 분들이 다 초등학교 나온 분들, 중학교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가르쳤습니다. 또 요즘은 교회 안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대도시에는 석사, 박사들도 가득합니다. 얼마나 잘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빌 게이츠로 시작된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피터 드러크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까지 다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잔 맥스웰의 리더십까지도 통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5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평창 올림픽을 미리 다 알고 예측하기도 하는 그런 초능력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식에는 참 탁월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까지 모르는 게 없고, 모든 일에 식견을 가지고 다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어떤 주제나 화제가 화두로 떠오를 때 교회 안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만큼 현대교회는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모스 8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기근의 시대가 임해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기근의 시대가 와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지식에 탁월한 분들이 하나님의 최고 명령을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사는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김두식 목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좀 나누고, 도대체 전도가 뭔지 좀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도왕이 나오고, 또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론교회, 이 교회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왜 안 되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왜 전부 맡겨놓은 것처럼 돈이나 내놔라, 건강이나 내놔라, 우리 딸 시집이나 보내달라 그러면서 주님의 최고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냐? 전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이걸 disorientation, 방향 감각의 상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민을 가든 어느 사회, 어느 단체, 어느 국가를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OT라는 걸 합니다. Orientation이죠.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disorientation,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전도가 뭔지 몰라서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전도가 뭔지를 성경을 통하여 좀 깨닫고, 교회의 전도의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단의 자랑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론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고신대학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한 학기에 500만 원 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왔잖아요. 그럼 500만 원 아끼셨죠? 감사하죠? 그러면 주일날 감사한금 한 200~300만 원 하세요. 까짓 거 500만 원 아꼈는데, 옛말에 총명이 불여둔 필이라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총명해도 불여둔 필,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줄여서 둔필이 승총이라, 둔한 연필이 총명함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희미한 연필이 뚜렷한 머리를 이긴다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강의를 메모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명문대 졸업한 사람도 만 하루가 지나면 강의 내용의 70%를 까드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메모 안 하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라 그럽니다. 부산에 1900교회가 있는데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메모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시라 그럽니다. 그 정도 성의가 없으면 예배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를 오리엔테이션 할 텐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전도왕이 나오고 교회에 전도의 불이 붙어야 될 텐데 멍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 총명이 부려 둔필이라, 둔필 승총이라 잘 들으시고 메모하셔야 돼요. 뭐냐? 메모를 해야 묵상거리가 있고, 묵상한 그 말씀만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를 붙들고 지키고 살리고 세웁니다. 메모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가 요 모양 요 꼴밖에 못 사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만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귀로 듣고 또 가슴으로 새기려면, 반드시 묵상을 하려면 메모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들으실 분은 지금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안 가실 분은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전도가 뭐냐? 전도는 첫째로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머리띠 아이디어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굉장했어요. 아주 놀라웠어요. 오늘 머리띠하고 찬양하는 거 사진 찍으셨죠? 그거 우리 송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해서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제가 부산 도착하기 전에 보내주세요. 자, 전도는 어명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보시면 어명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어명이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죠. 그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을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안을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갓 집안까지 다 죽입니다.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것이 삼족을 멸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삼족은 내 친족을 전부 다 죽이고, 내 외족을 전부 다 죽이고, 내 처족까지 다 죽이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이 내려온다는 기별을 받아도 그 어명을 목욕재개하고 기다리다가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하면,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뻥 차버리면서 임금 너나 마셔라 그러곤 저 같으면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 삼족을 멸한다는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이 내려왔는데, 그걸 목욕 재개하고 그 사약 그릇을 받아 마시면서 뭐라고 사약을 받아 마십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그 어명을 받습니다. 다 죽이겠다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겠다는데, 삼족을 멸하겠다는 그 천부당 만부당한 왕의 어명을 목욕 재개하고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며 받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남편 살리고, 너의 자식 살리고,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과 조국과 세계를 다 살려라 하시는 어명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며 받는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시시하게 받고 그 왕 되신 하나님과 맞짱 뜨며 어명에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역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맹어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패 들고, 복음의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살려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아맹어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아맹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엄하게 전달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걸고 엄하게 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주신 명령은 돈 많이 벌어라, 살 빼라, 시집가라, 유학가라, 취직해라, 집 사라, 땅 사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살아라 하는 추상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 되고 권사 되는 일만 힘쓰고, 땅 사고 집 사는 데만 힘쓰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취직시키는 데만 힘쓰고, 세상에서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얻는 일에만 힘쓰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어명을 전달하는 중에 꼭 와보고 싶었던 이 순교자 기념교회, 이 칠원교회 111년 전통의 멋지고 좋은 교회, 칠원교회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한번 전달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셨죠? 사극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성은이, 그리고 바로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경정을 시켜야 잘해요. 그래서 반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정도 빠르기와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성도들 앉아 계시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들고 왔습니다. 이래봬도 이게 말 5개짜리 오마패예요. 제일 높은 거. 자,
이쪽 먼저 합니다. 오명이요. 기대 이상이에요. 확실히 우리 고신대 제자 우리 손 목사님이 스승이 온다고 아주 쫄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잘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영의정감이에요. 근데 소리는 큰데 동작이 역적이에요. 다들 곤장 한 100대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도 크고 동작도 빨라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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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원래 학습 효과라고 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훨씬 잘해야 돼요. 이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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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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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이것만 하고 가도 제가 온 목적은 달성해요. 앞으로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TV를 켰는데 사극에서 오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숟가락 날리면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워낙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극이라도 보게 하셔서 어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어떤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를 이끌어가는 정신, driving force, spirit,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사기꾼은 절대 안 그런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탕 크게 칠 사기꾼 정신 충만하게 살아가고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예술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정신에 붙들려 이끌려 살아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어명정신. 어명정신 회복. 어명정신 충만. 역적으로 살아온 삶은 지나온 삶이 이미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 역적 정신 던져버리고 어명정신 회복하여 어명정신에 이끌려서 어명정신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정확하게 10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전도는 어명이다. 근데 제가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역사상 한국 사람이 기록한 전도에 관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제가 돈방석에 앉아버렸어요. 아유, 목사님이 무슨 저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자랑질을 하시나, 덕이 안 되게 시리. 그렇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역적 인생에서 돌이켜서 어명정신 회복하여 암행어사로 복음의 마패 들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어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도 베스트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어요. 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밖에 못 사냐 하면 순종해야 될 왕의 어명 앞에 내가 자꾸 취사 선택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가 내 형편 따라 내 사정 따라 변명하며 핑계하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라서 내가 순종해야지 선택하려고 달려들면 안 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선택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절대 명령입니다. 순종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명 앞에 핑계대고 어명 앞에 변명하고 그 어명을 받을까 말까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야 되는데 혹시 예배 안 오신 여러분들 주변에 성도들 있죠? 그분들에게 귀에 대고 오늘 저녁에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야이 역적들아, 오명을 받으라. 전도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이에요. 뭐라고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장남같이 생겼어요? 막내같이 생겼어요? (111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도 기도는 안 하는가 봐요. 제가 장남같이 보여요? 막내같이 보여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촉이 좋아요. 제가 막내입니다. 네, 어느 정도 막내냐? 억수로 막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쉰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쉰둥입니다. 우리 어머니 49살 8월 달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이고 뭐 49살에 낳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49살은 아직 새파랗잖아요. 요즘 49살은 한 2명 3명 더 낳아도 돼요. 그런데 옛날에 49살은 요즘에 69살 할머니보다도 더 할머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85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 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버티다가 견디다가 너무 늦게 노처녀로 18살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37살에 시집 안 간 것들도 많죠. 37살에 시집 안 간 처녀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18살에 시집 가셔서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근데 할머니 되시고 12년이 지났는데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가 됐는데 저를 임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여기 오늘 기도하신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오늘 늦둥이를 임신했다. 그럼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저희 아버님께 보고 들어간 겁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배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전형적인 경상도 남편, 말이 필요 없죠.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떼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를 떼보시려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홀로 나무도 타보시고 높은 산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유격 훈련도 받아보시고 절벽에서 서너 차례 뛰어내려도 보시고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조선간장 대병으로 5병 마셔도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더래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간 거죠.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굉장히 쿨하셨던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렇죠. 어떻게 아세요? 나아라. 그놈 질긴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하늘이 주신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놈이다. 나아라. 그래서 제가 낳은 겁니다. 까딱하면 못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나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신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학자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1911년생이신데 살아계시면 우리 나이로 107살.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강사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예, 예.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이걸 학문 세계에서는 반응력이라고 하는데, 바보들은 경청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한번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혹시 딸 가진 부모님 계세요? 딸이 사윗감이라고 강도 같은 애 하나 데리고 오잖아요, 집에. 그러면 날강도 같이 생겼더라도 내 딸이 좋다 하니까, 예비 사윗감이라 하니까 이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맛있게 밥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맛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이 깨작깨작 먹으면 그 인간한테 딸 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굶겨 죽이는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 맛봐요. 이 맛있는 음식을 매일 맛볼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이렇게 깜짝 놀래줘야 이게 인간이 되고 실력이 있는 건데, 놀라지도 않고 깨작깨작 먹으면 그거는 내 딸 굶겨 죽입니다. 놀래주는 것은 반응력이라고 하고, 반응력이 바로 실력이에요. 여기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렇게 실력이 없고 반응력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질 줄 전혀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 1911년생이세요. 살아계시면 107살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학자시니까 모든 일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김치 하나에도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잘 익어야, 신김치라야 발효가 되어야 저희 아버님은 김치라고 인정하시고 김치라고 맛있게 드셨어요. 발효되지 않은 것, 익지 않은 것은 겉절이일 뿐 우리 아버님이 보실 때 절대로 김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사귈 때도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담은 겉절이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분이 저희 아버님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예 어르신, 저는 갓담은 겉절이가 맛있던데요, 그랬다간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옛기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이거늘 발효되어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와 싸워 이기고, 발효된 신김치라야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좋거늘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도 되기 전에 겉절이일 때 다 먹어 없애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하고는 난 안 사귀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푹 익은 야쿠르트 덩어리, 유산균 덩어리, 신김치라야 김치라고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과일만 드시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내오셔도 반드시 식초 큰 스푼으로 2스푼 식초 타서 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데 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은 하루 3끼 밥상에 두부 반찬이 안 올라가면 그날 밥상은 바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바로 강 스파이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주부들은 두부 반찬 구하기 쉽죠.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다 팔아요. 연두부, 순두부, 찌개용, 부침용 다 팔죠. 그런데 85년 전에 시집가신 주부는 두부를 어디서 구해요? 그렇죠, 집에서 만들어요. 그럼 집에서 두부 만들려면 우리 누님들, 집에서 두부 만들려면 뭐 돌려야 돼요? 그렇죠, 맷돌. 누님이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누님이 85살, 우리 장인어른이 겨우 79살이신데 우리 누님이 85살.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우리 누님 연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밥상에 두부 3끼, 두부 반찬 올리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맷돌 돌리다가 인생 끝난 겁니다. 근데 두부 반찬 한 끼라도 안 올라왔다 그러면 밥상이 어떻게 돼요?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스파이크가 이어진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되시고 12년이 지나셨어요.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셨어요. 그런데 그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막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최 목사님께서 늦둥이를 하나 보셨다. 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되시고 12년이 지나서 손자 손녀 6까지 있는데 그보다 어린 막내 아들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제가 또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아들의 등장에 우리 아버님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역사적인 이름,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팍 지어버려요.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몇 학년?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다급한 음성으로 저를 찾으세요. 두식아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김슛돌, 제가 달려가면 한 15초면 끝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들이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일제히 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재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사러 갑니까? 그러면 자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난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자치기 하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허물 때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5분에 속아버렸어요.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치기 다 해보셨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우리 형님, 누님들 다 옛날에 자치기 하며 자랐죠? 이게 자치기가 이게 별거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철학이 들어있어요. 긴 자로, 어미자로 새끼자, 작은 자의 끝을 톡 치면 요게 요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면 30자, 50자 막 날아가요.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습니다. 뭐 사러 보냈죠? 뭐 사러 보냈어요? 근데 뭐 하다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같이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건강, 생명, 물질, 직분, 은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주셨건만 복음만 안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만나면
전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우리 교회에서 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만 보면 다 도망가요. 근데 교회에서 도망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잡히겠죠. 그럼 제가 물어요. 장로님, 권사님, 전도 지난 주간에 전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꼭 두 가지로 변명해요. 하나는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두 번째는 아유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요. 결국은 사람 낚는 업으로 복음 전하라고 불렀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추상 같은 어명이 아무리 임해도 먹고 사느라 바쁘고 뭐 알긴 아는데 뭐 전도를 못했어요. 매일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시시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말하는 거 시시하게 여기고 순종 안 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추상 같은 어명 앞에 매일 핑계만 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알긴 아는데 그러면 혼냅니다. 제가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제 별명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좀 젠틀하다고 젠틀킴이에요. 그런데 제가 젠틀하지만 전도를 시시하게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혼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내 심장을 파고들고 내 가슴을 불태우고 내 움직이지 않던 입과 손과 발을 회개시키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입을 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입과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길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주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500원짜리만 주어도 그게 대박인데 10,000원짜리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인생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가지고 다 사먹고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길 가다가 10,000원 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온 사람에게 다 만나가지고 길에서 10,000원 줬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나 10,000원 줬당 다 사먹었당 그러면서.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길 가다가 10,000원 준 거 지금도 우려먹고 살아요. 제가 아들이 24살이고 딸이 21살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저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 절대로 땅에 있는 돈 줍지 마라. 그게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땅에 있는 돈 줍지 마라. 그건 네 돈이 아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돈 한 푼, 두 푼 줍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만 보고 다니는 줄 아세요? 땅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소극적일 때는 남이 흘린 돈, 땅에 있는 돈을 주우려고 하는데 자꾸 땅에 있는 돈 주우면서 일 안 하고 남이 흘린 것만 먹다 보면 나중에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죽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 강도 심보가 그 마음에 자라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절대로 땅에 있는 돈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올 때 입이 이만큼 돼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도 아빠 때문에 1,000원짜리 못 주었어 이러고 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돈 주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가 등산의 전문가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달에 3번은 예배 오는데 한 주는 꼭 빠지고 등산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신앙 지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집사님이 돼가지고 예배가 생명처럼 대체 불가능하고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인데 주일날 등산을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대드는 거예요.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은 목사가 성경으로 권면하면 그렇죠 목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이분은 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뭐라 하냐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 될 자격이 없으시네요. 목사님은 참 감사할 줄을 모르시네요. 제가 3주씩이나 나와주고 한 달에 한 번만 등산 가는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번 등산 가고 한 주만 예배 나왔으면 어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감사할 줄도 모르는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괴롭히고 있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신앙 권면을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것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날도 주일날 빼먹고 등산 간 거죠. 그 이제 등산 전문가니까 바위산을 탄 겁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이제 정상에 오른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호 하는 순간 돌풍이 확 불어가지고 18m 바위산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6층, 7층 높이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바위산 절벽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죽을 만큼 다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뼈 한 뼈는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머리뼈 다 함몰되고 이 두개골 함몰되고 온 뼈가 다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의학적으로는 복합골절인데 복합골절이 아니고 뼈란 뼈는 다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맞다나 10m 올라오는데 3초도 안 걸려야 되는데 10m 올라오는데 3시간 동안 10m를 3시간 동안이라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온몸의 뼈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풀도 땡기고 나무도 땡기고 이러면서 3시간 동안 10m밖에 못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쳐가지고 의식은 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절벽에 떨어져서 누가 도와줄 겁니까? 사람 살려 이러면서 이제 온몸에 피 흘리면서 뼈는 다 부러진 상태로 올라오려고 막 풀도 땡기고 뭐도 땡기는데 뭘 땡겼는데 무시 슉 올라오는데 보니까 천년 먹은 산삼인지 뭐 도라지인지 한 뿌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죽어가던 피투성이로 온몸의 뼈가 가루가 된 그 상태로 뭐라고 했냐? 신봤다 신봤다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산에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신봤다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길 가다가 준 10,000원짜리 하나보다 복음이 못합니까? 산에서 캔 도라지 산삼 그거 한 뿌리보다 복음이 못합니까? 그런데 평생 내가 이룬 업적만 자랑하지 썩어 없어질 세상에 여러분의 성취만 자랑하지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 제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전도 못한다 그래요.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바빠야 되는지 본질을 모르면 먹고 사는 게 본질이 되고 먹고 사는 게 삶의 최우선순위로 전락해서 우리가 짐승 같은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그분의 부르심, 이 calling, 이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든지 듣지 않든지 성숙이든지 비숙이든지 영어 성경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사람들이 성숙이든지 비숙이든지 들으려고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란 말이야. 다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란 말이야.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전도를 못하면 그게 무슨 왕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1,000원짜리 심부름은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10,000원짜리 심부름도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그런데 10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심부름 시키려면 아무에게나 시키지는 않고 그래도 안면이라도 좀 있어야 시킵니다. 저의 전 재산을 심부름 시키려면 안면 좀 있다고 시키지 않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고르고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심부름 맡깁니다. 여러분 심부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여러분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생명 살리는 이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기도 전에 미리 충성되이 여기사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말씀 듣고 헌신하고 충성할 줄 미리 가불해서 믿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충성되기도 전에 천사들도 하고 싶어서 흠모하는,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이 생명 살리는 최고의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면서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듣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하나님 발등 찍는 전문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충성된 심부름꾼은 이 더운 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심부름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심부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맡기시고 기다리시는데 매일 하나님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분으로 만들며 살아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밥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찾지는 마세요. 집에 가시면 5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32절, 33절을 보면 12지파의 대표 중에 10지파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도 절대 다수라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죠. 12명 중에 10명이 마귀가 기뻐하는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는 거인들이 살더라. 아낙 자손 네피림들, 최소 2m 70cm짜리 거인들이 살더라.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들과 비교해 봐도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뭐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 우린 다 죽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동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동에 속지 말자. 거기 올라가면 다 죽는다 하면서 무리를, 백성을 거짓말로 선동해요. 요즘 하는 것들처럼 말이죠. 선동해요. 무리는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거든요. 선동 잘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동당해가지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매장하려고 하냐 그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9절에 남아있던 두 사람이 일어섭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일어서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냐? 너희들은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 그들이 2m 70cm 네피림이라고, 거인들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럼 우리가 쫄아야 돼요? 세상이 쫄아야 돼요? 우리가 쫄아야 돼요? 우리의 밥인 세상이 쫄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쫄아야 돼요? 밥상이 쫄아야 돼요? 밥상이 쫄아야죠. 근데 여러분은 밥상 보고 쫄잖아요. 어머, 고등어 구이 눈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부터 팍 파서 먹어버려야지.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여기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 계셔도 10명 중에 9명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한 명도 안 해요. 말하자면 10명 앉아 있어봤자 9명은 가짜라는 겁니다. 10명 앉아 있어봤자 9명은 역적들이고 도끼질만 하고 있고 식충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은 안 나가요.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이 그렇구나, 내가 역적이었구나, 내가 도끼였구나, 내가 식충 인생이었구나, 내가 내 베들레헴만 살찌우며 밥 먹듯이 전도 한번 못한 식충 인생이었구나 하고 10명 중에 한 명이 깨닫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나가는 사람의 또 19은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저는 길 가다가 전도하는 분들 만나면 제가 전도 당해 줍니다. 왜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았다가 제가 한 수 팁을 주고 한 수 지도해서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저는 길 가다가 전도하는 분이 있으면 안 믿는 척하고 전도를 당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문제는 19은 안 나가고 나가는 사람의 19은 한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지렁교에서 나왔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거 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볼펜 끼워가지고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그럽니다. 뭐 우리가 모나미에서 특판 나왔습니까?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런데 전부 나와서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휴지 받아가세요. 물티슈 받아가세요. 붕어빵 하나 드시고 가세요. 어떤 사람은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코미디가 일어나냐, 1시간 내내 볼펜 200번 외치고 커피 100번 외치고 교회 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관심이 없고 심지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날지라도 내 말은 듣고 가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절박한 게 뭔지 아시오? 당신이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거 하나만은 붙들어야 되는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시오? 그거는 당신이 성공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당신이 자식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유학 보내고, 당신이 집 사고 땅 사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요. 그걸 말해주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긴긴 말을, 이 긴긴 설명을 1초 만에 여러분 앞을 스쳐 지나가며 도망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줄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송 진짜 제가 기분 좋았어요. 전도는 오명이다 머리띠도 했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볼펜의 증인으로,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으로 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본질을 외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전도를 제대로 깨달은 교회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이렇게 왜 말해야 되냐? 각인의 법칙, 각인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거예요. 뭐냐? 통계를 보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최소 7번의 진지한 전도를 받고서 교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뭐 전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각인의 효과, 각인의 법칙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뭘 나눠주든지, 볼펜을 주든지 커피를 주든지 뭘 주든지 간에 주는 걸 말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서 나눠줘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은 똑같은 말을 7번 이상 들으면 무장이 해제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홈쇼핑을 자주 보면서 15초마다 반복되는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한 7번 이상 듣게 되면 무장이 해제돼 가지고 지름신이 강림해 가지고 뜯지도 않는 물건을 계속해서 사는 홈쇼핑 중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100번 이상 들으면요, 흰색 보고 검은색이라고 해도 믿게 됩니다. 요즘 선동당하는 것들처럼 말이죠. 각인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자기 발로 등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사람들 혹시 신천지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조사해봐라. 자기 발로 저렇게 열심히 오는데 요즘 신천지 아니고서 지 발로 오는 사람들이 있겠냐? 조사해봐라. 그랬는데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보고가 됩니다. 신천지라서 우리 교회 온 게 아니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은행 앞에, 지하철 앞에, 아파트 앞에, 마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할 때 그거를 지나다니면서 몇 년 동안 수백 번씩 들어가지고 머리와 가슴에 그게 각인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각인된 것은 당장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깊은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남편이 이상한 짓 하고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삶의 소망을 놓을까 말까 하면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그때에,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그때에 사람은 각인된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겠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잖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 예수님이라도 한번 믿고 죽지, 교회라도 한번 다녀보고 죽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잖아 하는 그게 각인된,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다 자기 발로, 그 각인된 것이 그를 이끄는 바람에 자기 발로 교회에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집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씩 빨리 짝을 지어 주십시오. 두 분씩 쳐다보세요. 빨리 가세요. 찾아가세요. 자, 찾아가서 두 분씩 앉으세요. 빨리 두 분씩 앉으세요. 자, 그리고 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두 마디를 연속으로 할 거예요. 한 마디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실현교회로 오세요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는 복음을 던질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실현교회로 오세요 할 때는 땡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오버 액션을 해야 돼요. 왜냐? 소리는 3배쯤 크게 하고 모션은 한 5배쯤 크게 해야 실전에 나가면 겨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실현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되는데, 연습할 때 뭐 예수님 이러면 가지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도 일부러 크게 하고 소리도 크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런교회로 오세요. 목사님처럼 얌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연속 몇 번? 3번. 연속 3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런교회로 오세요. 이거를 여러분의 최대 모션과 최대 음성으로 연속 3번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런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런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런교회로 오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것까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교회 부임하니까 할머니 집사님 중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는데 2달, 3달도 못 살고 이제 죽는다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왜냐? 암세포가 온몸에 너무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배도 열지도 못하고 수술도 못 해보고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충격적인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들라. 야, 이 도끼들아,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으며 살래? 이 도끼들아, 심부름 단디해라. 이 도끼들아, 야, 이 식충들아, 베둘레헴만 살찌우고 사니까 좋냐? 이 식충들아, 밥 먹듯이 전도해라. 이 식충들아. 이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 목사가 말이지, 젊은 목사가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데 우리 보고 역적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막 쫓아내라 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이랬는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귀에 쏙쏙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역적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역적으로 전도 한번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인생으로 살았구나. 내가 내 베둘레헴만 살찌울 줄 알았지 내가 밥 먹듯이 전도 한번 못하는 식충 인생을 살았구나. 네, 저 두 분이 식충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말기암 환자인데 기력도 없는데 그럼 난 죽더라도 난 좀 역적으로 안 죽고 고상하게 난 전도하다가 나는 암행의사로 난 죽고 싶어. 이래서 전도를 나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기암 환자니까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2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 내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전도해도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는 이제 힘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데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또 2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춤추며 전도하기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매들이 춤 못 출 것 같죠? 이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2-3달 후에 죽는다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분이 온 성도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전도는 남 살리러 갔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구나.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먼저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살리십니다.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던 우물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육신의 목마름을 대표했던 물동이는 버려둔 채로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합니다.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이에요.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시죠? 우리가 이웃 마을에 가서 먹을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일까요? 그래, 내가 여자와 말을 섞었더니 배가 고프구나, 밥 먹자 하시든지, 오늘 메뉴는 설마 어제와 똑같지는 않겠지? 뭐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 양식 사오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래, 고맙다, 수고했다, 그래, 같이 먹자, 뭐 하시든지. 그러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 동문서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집단 멘탈 붕괴에 빠져요. 헐! 양식 주머니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헐! 예수님은 양식 주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인가? 헐! 그러면서 점수 따려고 네가 드렸냐? 네가 드렸냐?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뭘까? 고구마 빼떼기? 누룽지 말린 것? 피자?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네가 드렸냐? 네가 드렸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저를 끝장 영어 선생에서 끝장 전도왕으로 만든 말씀, 우리 교회를 전도하여 대박 터지게 부흥시킨 말씀, 전국 교회를 2배에서 6배까지 전국에 1,500명 그리고 3,000명 전도하는 전도왕을 일으킨 위대한 말씀을 주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도가 밥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 목회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던 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52살입니다. 15년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도에, 그러면 제가 지금 52살이니까 15년 전에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도에는 제가 몇 살이었어요? 37살. 수학이 잘 안 되는 분이 이 교회에 많으시네. 52 빼기 15는 얼마예요? 37이잖아요. 제가 37살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리던 그 2002년도에 부산역 맞은편 유명한 교회, 오래된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의 후임으로 제가 37살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37살짜리가 부목사로도 아직 새파랗게 어린 나이인데 37살짜리가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의 후임으로 오래된 교회,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사흘에 한 번씩 있는 일일까요? 전무후무한 일일까요? 그럼 놀래주셔야지. 제가 부임했는데 교회는 저보고 기절하고 저는 교회 보고 기절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은 왜 저보고 놀랬을까요? 그렇죠. 할아버지 목사님하고만 한 40년 계시다가 37살짜리가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로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제 엉덩이 잡으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참 귀엽지 그래요. 물론 제가 좀 귀엽긴 하죠.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자꾸 제 엉덩이를 톡톡톡 때리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막내보다 더 어리제 이러면서 자꾸 제 엉덩이를 톡톡 치는 겁니다. 뭐 그래도 뭐 어린 목사 보고 어리다고 하니까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왜 놀랐을까요?
가보니까 그 큰 교회, 그 오래된 교회에 전 교인의 거의 대부분이 할매, 우리끼리 경상도 말로 할매 충만, 온 교회가 할매로 충만한 교회에 37살짜리 목사가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반이 주무세요. 아줌마와 할매의 차이를 아세요? 아줌마는 미안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자요. 근데 할매는요, 빼째라 이러면서 이러면서 목 뒤로 젖히고 입 벌리고 이러고 자요. 근데 잠만 자는 줄 아세요? 코도 골아요. 코만 고는 줄 아세요? 경기도 들어가지고 주무시다가 놀래기도 하고 이래요. 예배 시간에 반 이상 할매가 이러고는 주무신단 말이야. 반 이상이. 그래도 할매 충만하니까 다 할매니까 막 주무시는 할매도 있겠거니 제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안 주무시는 할매들은 뽀시락거리는 길. 저는 처음에 그 뽀시락거림의 정체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탕 까드시는 소리인 거예요.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시고 그냥 같이 뽀시락거리지만 어떤 분은 시작할 때 뽀시락거리고 어떤 분은 막 설교가 절정으로 가는데 뽀시락뽀시락 하시고 어떤 분은 또 TV 쪼으면서 축도할 때 가리 늦게 뽀시락뽀시락 하루 종일 예배 시간 내내 뽀시락거리다가 예배 끝난대요.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시고. 그래도 할머니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서울에 가면 한국 외대 있죠. 거기서 제가 영어 통역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받고 제가 지금 18년째 고신대학교의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영어 전공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갓 담임 목사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설교할 때 영어 단어 한 단어라도 영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매들은 영어만 쓰면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꼭 태클이 들어오는 겁니다. 좀 착한 할매들은, 좀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저에게 와서 애교 부리면서 항의해요. 목사님 영어 쓰지 마, 우리 할매들 못 알아들어, 막 이러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앙대용 이런 거지. 근데 교회 안에는 착한 할매만 있나요? 이상한 할매도 많아요. 이분들은요 와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문디 자식이 무시라 씨부리 산 놈이 문디 자식이. 이 문디 자식이 무시라 씨부리 산 놈 하나도 못 알을 때 문디 자식이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면서 저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주변에 그 명문대 진비한 곳에 영어 다 알아듣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영어 잘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셔서 제가 전부 영어로 다 설교해도 다 알아듣고 오예, 에이멘 뭐 이런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셔야지 6.25 피난민촌 부산역 맞은편 할매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야반 도주를 결심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야반 도주를 해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허락 받았다고 거짓말하려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가짜 철야 20일을 한 겁니다. 철야 20일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했다고 거짓말하려고 명분을 세우려고 가짜 철야 20일을 한 겁니다. 그럼 가짜 철야 명분 쌓기용 20일 철야를 했으니 기도 열심히 했을까요? 노다지 잤을까요? 그렇죠. 잤겠죠. 뭐 자다가 깨면 또 주여 이러고는 또 자고 뭐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한 10일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오십니다. 이제 잠깐 졸았는데 새까만 점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근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보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몰려와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지막 20일째가 됐는데 새까맣게 몰려왔던 이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전국에서 피난 와서 부산역 맞은편에 가만히 깔고 텐트 치고 세웠던 교회, 세월이 오래 지나서 사람은 많이 모여도 여전히 지붕은 학고방이었던 교회. 그럼 그 학고방 지붕에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올라가서 점핑 투게더 하면 그 학고방 지붕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너지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돼, 저거 안 됩니다, 저거 딱 보니까 저거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는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말이지. 아니 이게 정치구단 총회장 목사님 계실 때 저게 무너졌어야 그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짓기라도 하지. 37살짜리 햇병아리 목사가 왔는데 이게 무너지면 제가 이걸 어떻게 지으란 말이냐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지가 다 사라지니까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이 딱 지워져 있는 겁니다. 저는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 저는 아싸리한 사나이입니다. 저는 팍 믿어버립니다. 딱 보는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아하, 할매 충만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셔서 이 낡은 학고방 예배당 다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A형같이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안철수같이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저는 인생 그렇게 간보는 인생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바로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할매 여러분, 제가 20일 철화를 했잖아요? 왜 했는지는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20일 철화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름대와 같은 청년, 대학생, 젊은이들을 보내셔서 이 낡은 학고방 예배당 다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TV에서 저를 많이 보시고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이 읽고 접하시고 또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아는 그 사실을 다 아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할매들은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여전도에 방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 씹었대요. 문디 자식이 미친놈이 지랄하고 있지 이랬다는 겁니다. 있던 청년도 따라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무슨 청년이 온단 말이고 미친놈이 지랄하고 있지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오셔서, 여러분 총회장 목사님 계시던 오래되고 큰 교회니까 장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장로님들 계시면 제발 목사 좀 괴롭히지 마세요. 목사 괴롭히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분들처럼 총회장 목사님 계실 때는 비겁하게 말이지 찍소리도 못하다가 37살짜리 자기들 편하게 해보려고 데려온 아들 같은 목사는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하시던 거 하나도 손대지 말고 주보 글자 한자 바꾸지 말고 이것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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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소경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반대로 알고 왔거든요. 목사님 뒤는 우리 장로들이 다 봐줄 테니까 목사님 마음껏 한번 목회해 보십시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37살짜리 피 끓는 목사, 미국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제 막 와서 뭐든지 하려고 피가 끓으면 장로들이 다 뒤를 봐줄 테니까 목사님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60도 넘은 목사 불러다가 허수아비처럼 그냥 은퇴시키지. 37살짜리 목사 왜 불렸냔 말이에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댁에 시집온 며느리입니까? 요즘 며느리한테도 그러면 시부모가 쫓겨나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청년들 셌습니다. 그 큰 교회에 청년 7명이 있는 거예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그 큰 교회에 청년 7명이 있는 거예요. 청년 7명 옆에 돌고래 7마리가 같이 있어요. 돌고래 뭔지 아시죠?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부활절에 튀어 올랐다가 삐쳐가지고 잠수 타가지고 성탄절에 튀어 오르는 것들. 그 위대한 부흥은 청년 7명과 돌고래 7마리로 시작된 겁니다. 한 달 동안 청년들 전도 훈련했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청년이 2명 왔어요. 있던 청년도 다 나가는 교회. 왜냐? 할매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는 시집 장가를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장로 권사 자식들도 부산에서 제일 큰 S교회, 부산에서 두 번째로 컸던 H교회로 장로 권사 자식들도 큰 교회로 다 내보내고 청년이란 청년은 씨가 말랐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청년이 2명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청년이 3명이 새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청년이 5명이 새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청년이 7명이 새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청년이 9명이 새로 왔어요. 그렇게 만 4년을 청년이 몰려오니까 가장 청년이 많이 등록한 주는 29명의 청년이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만 4년이 지나니까 부산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청년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부임하고 4년 지나고 5년째에 7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처음 도망가려고 할 때 보여주셨던 그 교회. 할렐루야. 그때 제가 저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금식을 못하니까 목사가 안 되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 지어야 된다고 장로님들이 저보고 자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 말이지. 자기들은 안 하고 맨날 목사만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럼 하지. 그래가지고 저는 금식 못해가지고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말이지.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금식도 안 하고 교회 지으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안 하는 주제에 저보고만 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마음에도 없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B형 남자 아싸리한 사나이이기 때문에 한 끼만 굶어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흘러서 저는 한 끼도 못 굶어요. 근데 장로들이 자기들은 안 하면서 저보고 막 하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3일. 근데 순교할 각오로 3일을 해서 그런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좀 지나가지고 제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또 10일을 했습니다.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가지고 제가 보름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그때 제가 금식에도 배가 안 고팠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네. 나는 하루만 굶어도 죽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3일, 일주일, 10일, 보름을 금식해도 왜 배가 안 고플까? 제가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 주에 청년이 29명이 등록했다. 한 명도 없던 해양대학생이 한 명이 와가지고 불과 몇 달 사이에 80명으로 해양대학생이 늘었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기분 더럽게 나쁠까요? 기분 좋겠죠? 할매 충만했던 교회에 젊은이들이 몇백 명이 몰려와서 할머니 숫자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다.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배가 안 고픈 겁니다. 그때 제가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가 밥이라고 했구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왕따 당하는 여인, 한많은 여인,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던 모든 마을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었던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한 명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밥 먹는 것이야 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교회 다 짓고 나니까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매주 전국에 전도 부흥회 가니까 제가 없었어요. 우리 수석 부목사가 받은 거예요. 김두식 목사님 바꿔주세요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가고 안 계신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전하실 말씀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 전하는 말은 보통 몇 분 안에 끝내야 돼요? 1, 2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달라면서 1시간 반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밥상 찬 이야기.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굉장하신 분이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참 진짜에 깨달을 각자, 진리를 깨달았다. 인천의 진각 스님이 저를 찾는 전화를 하셨어요. 뭐 자기들도 우리 보고 목사님 안 하고 목사만 하니까 우리도 굳이 스님까지는 할 필요 없고 스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의 진각스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없다는데 1시간 반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진각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비군이에요. 여자 스예요. 근데 한국 불교는 외놈 불교 3분의 1, 불교의 근간이 되는 힌두교 3분의 1, 그리고 한국의 토종, 이 무속, 샤머니즘 3분의 1이 절묘하게 짬뽕처럼 얽혀서 만들어진 게 이 한국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구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샤머니즘의 이 무속의 영향이 크니까요, 이 절간의 스들의 주 수입 중에 하나가 부적 팔아먹고 돈 뜯어먹기인데, 이 진각스의 특기가 뭐냐? 부적 팔아먹고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이다. 어떻게 뜯냐? 오호, 남편이 3번째 여자가 생겼어. 여우는 3마리일 때까지만 쫓아낼 수도 있어. 3마리가 되면 4마리, 5마리는 금방 돼. 그러면 쫓아내지도 못해. 여우 3마리 한꺼번에 쫓아내는 부적 3천만 원 이렇게 팔아먹고. 어허, 딸내미가 39살까지 시집을 못 가게 생겼네. 시집 빨리 가는 부적 3천만 원 이렇게 팔아먹고. 어허, 아들이 연평도에서 폭탄 맞아 죽게 생겼어. 이 부적을 갖다 붙이면 날라오던 폭탄이 북한으로 도로 돌아가는 부적 3천만 원 이렇게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 진각스가 뭐 하는 여자냐? 부적 팔아먹고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절간을 인천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절간 안에 담임스 방을 짓고, 그 담임스 방 안에 큰 벽걸이 TV를 하나 걸어뒀던 거예요. 근데 깊은 산속 절간에 광명이 찾아와요. 왜냐? 채널이 200개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연불은 그만두고, 녹음기야 연불을 부탁해. 그리고는 자기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감자칩 먹으면서 채널 200개 돌리는 게 하루 일과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도랑 대판 싸운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풀고 자려면, 암 안 걸리려면 내가 코미디 프로 하나 보고 개콘이라도 보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 TV를 켠 겁니다. 그랬더니 낮에 보다가 끈 불교 방송이 나왔어요. 오늘의 연불 마하바냐 하니까 뭐야 이거 듣기 싫어. 여러분, 때때로 절간의 스들도 연불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채널을 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 방송 바로 옆 채널, 그렇죠, CTS가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절간의 스가 CTS 볼까요? 볼까요? 안 보죠. 뭐야 이거 예수쟁이 방송이잖아. HS 없어 그러면서 다른 거 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온 목사가 눈은 소처럼 크고, 입은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이러면서 소매 거지고 막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가 욕했다가 반말했다가 반말했다가 욕했다가, 자칭 타칭 개그맨보다 100배 더 웃긴다는 전설의 장응응 목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그 본능 충만한 장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태어나서 처음 들은 우리의 진각스, 그날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배꼽 10번쯤 빠지고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신도랑 싸울 때마다 CTS를 즐겨 찾기 해놓고 매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신도랑 대판 싸워가지고 그날도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아가지고 나는 오늘도 개그맨보다 100배 웃긴다는 그 장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하고 CTS를 탁 켰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장아무개는 안 나오고 0.3초만 김제동 닮았다는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야, 저 목사는 내가 좋아하는 장아무개가 아니잖아, 에이 재수 없어 하고 틀려고 하다가 근데 저 목사는 살짝 0.3초만 김제동 닮았네. 저 목사는 어떻게 웃기는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는 웃기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했고, 그날 인천의 진각스 CTS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린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장소를 대웅전으로 옮겨서 나홀로 부흥회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정체가 뭐예요? 그래서 바로 인천의 유명한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여전도사가 받더래요. 자초지종을 설명한 겁니다. 내가 인천의 진각스인데 CTS 보다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승복을 벗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교회가 슈퍼 울트라 짱 큰 교회라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닐 테니까 식당 설거지라도 파출부 자리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일자리 하나만 알아만 주면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 왈, 어머 스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이라고요. 우리가 한 명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요. 2주 후에 전화 주세요. 2주 동안 우리의 진각스 금식하고 있는데 2주 후에 전화했더니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 왈, 어머 스님 깜빡했네. 거기까지는 용서가 됩니다. 왜냐? 사람이니까 깜빡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용서가 안 돼요. 스님도 참 이상하시지. 사람이 팔자대로 사셔야지 무슨 스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셔. 그냥 스님도 좋은 직업이니까 산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계속 하셔. 진각스가 충격받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싶다는데도 팔자대로 살아라? 중도 좋은 직업이니까 산에서 내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요게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일러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휴먼 네트워킹을 총동원해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 핸드폰 번호를 따낸 거예요. 그리고 전화했더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2마디 하시고 전화 끊으시더래요. 스님,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 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 여전도사의 일로 나를 귀찮게 하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진각스가 그날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CTS 보면서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CTS를 탁 틀었더니 자기를 예수님 믿게 도와줬던 0.3초만 김제동 닮았다는 그 목사가 또 나온 겁니다. 그날따라 그 당시 CTS의 제일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밀레니엄 특강
오명 그러면서 징소리 징 울리니까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 마패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들라 이 역적들아, 야 이 도끼들아,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으며 살래 이 도끼들아, 야 이 식충들아, 이 베둘레만 튀어나와가지고 이 식충들아 밥 먹듯이 전도해라 이 식충들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자기 이름 글자 그대로 참, 진, 깨달을 각, 진각,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 전도가 밥이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맛있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이라고. 이 지역의 아파트와 학교와 관공서와 병원과 군부대는 전부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이라고. 그럼 내가 그 교회에 밥상 차려줬네. 그런데 그 교회는 차려준 밥상도 안 먹고 자기 발로 차버렸네. 이 나쁜 목사, 이 나쁜 전도사 내가 세상에 고발하리라. 그때부터 매일매일 대웅전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여 어떻게 고발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 그 CTS의 그 목사에게 고발해라. 그래서 제가 없다는데 우리 부목사에게 이 스토리를 1시간 반 동안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똑바로 하세요. 중올림. 중이 교회를 향하여 전도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고 충고하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2년 동안 평생 성도들을 봤겠죠. 전도 안 합니다. 장로 되는 데만 관심 있고, 권사 되는 데만 관심 있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데만 관심 있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유학 보내는 데만 관심 있지, 왕이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해도 평생 전도 한 명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역적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 맞다면 역적 인생에서 돌이켜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성은을 망각했던 삶에서 돌이켜 성은이 망극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던 도끼 인생에서 돌이켜 천사도 흠모하는 생명의 심부름꾼이 되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베둘레헴만 관리하던 인생이 아니라 밥 먹듯이 전도하는 인생.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살려내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전도의 밥상을 맛있게 먹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전도부뿐만 아니라 새가족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역적 인생, 도끼 인생, 식충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